찬양이 시편 10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라 그런지 오늘 강단 말씀과 딱 맞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들을 찬양으로 오늘 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08편에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붙잡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현실 문제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깜깜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므로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어려워 보였던 현실의 문제, 마음 상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을 때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실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마음의 상태가 황폐할 때, 그때 영적 서밋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시편 108편을 읽었는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든 현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어두웠을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108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과 어두움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밝잖아요. 예.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인데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우중충하지 않잖아요. 밝고 뭔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에게 큰 은혜와 또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 또 마음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비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 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은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갖도록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려운 상황을 보도록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내 마음을 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에 이제 발을 닿았는데 신기하게도 말씀대로 베드로도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오다가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과 그 발밑에 깊은 시커먼 물속을 향하는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됐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강력한 중력이 그를 잡아당기듯이 베드로는 물밑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뭐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그 반대로 불신앙이 뭐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두는 것,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두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드는 현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전체가 예민해지고 또 피곤해집니다. 하루의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의 주인 되시고 또 세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라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수동적인 싸움하지 말고 적극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새벽을 깨우며 찬양한다는 것은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어두움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문제나 걱정 이런 것이 물러가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문제와 걱정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물러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제일 좋은 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둔 찬양은 수동적인 영적 싸움이 아니고 적극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적극적인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두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빛을 고백했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사울 왕이 악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었고, 지금 다윗 근처에서 사울과 병사들이 다윗을 찾고 있었어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굴 속에서 숨어서. 그때 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굴 속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이었듯이 그때 다윗의 상황도 어두움뿐이었을 것이고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깜깜한 굴 속에서, 두려운 그 굴 속에서 어두운 현실과 어두운 마음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 굴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세임을 얻게 되었어요.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고백하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들 때 시편 108편을 만들었다는데 이 108편 어디서 만들었냐? 사울왕의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 근처에 시커먼 굴 속에서 만든 찬양 고백이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굴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고백하는 찬양을 한 것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08편의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찾아서 3절부터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께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굴 속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비록 도망하며 이 깜깜한 굴 속에 있지만 저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깜깜한 굴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깜깜한 것 같은 상황과 마음일지라도 다윗처럼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세계복음화를 비전으로 붙잡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뜻을 이룰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큰 빛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다윗의 시선이 그 굴 속에서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힘든 내 연약한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붙잡았을 것인데,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여러분 되는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인된 인간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행복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만나도록 또 함께 하시도록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이슬람교인들이 알라를 믿잖아요. 그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니까.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구약 성경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믿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겪는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죄로 인해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두운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환경이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해답 되시고 응답이 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두운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 상태에서 그 마음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의 위로와 새 힘이 되실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신자들에게 로마는 유혹과 또 핍박이라는 이중적인 공격을 계속해왔어요. 로마의 타락과 불신앙 문화의 유혹과 로마 권력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아야 할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리가 빛을 고백하는 찬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첫 번째, 누구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미션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도 찬양함으로써 영적 싸움을 적극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찬양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찬양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 다윗의 찬양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바울의 찬양에 빌립보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불신앙이 떠나갈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6장 3절을 부를 때마다 악한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 3절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악한 마귀를 정복하신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수를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루터도 그냥 종교개혁한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2절 가사가 지금 영적 싸움 해야 되는 바로 성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을 여러분도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둘 때에 문제를 넘어설 큰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선을 누구에 두자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두 번째, 누구를 찬양하자?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오늘 여러분 말씀 다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 둘 때 받을 응답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거예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영적 서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영적 서밋은 그 의지함으로 용감히 행하는 자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가끔씩 문제라는 길에서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커 보여서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만 보이고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곤 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니까요. 이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문제라는 걸림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실현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보지만 문제를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할 때는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보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문제를 쉽게 넘어설 수 있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50cm 정도의 돌이 있으면 여러분 키가 50cm면 못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키가 2m면 그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커지는 게 답이거든요. 그 문제보다 커진다는 게 뭘까요? 키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냐? 성공을 갑자기 크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육신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보다 훨씬 커진단 말은 내가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문제를 쉽게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거예요.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영적 서밋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첫 번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 주신다는 거구나. 자, 2번째는 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읽은 것 중에 후반부에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영적 서밋 되면 영적 싸움도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들,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빛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 되면 나 자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문제, 고민, 걱정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사탄은 도망갑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할 때 사단은 결박되고 발 아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사탄이 속이고 공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도망가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번 한 주간 두 가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김명선 간사라는 분은 이 사랑하는 남편이 암투병을 하다가 사별했을 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녀는 나의 이런 상태와 이런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때의 본인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고백하며 찬양을 만들었거든요. 그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분의 고백처럼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시선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오늘 마지막 결론을 시선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우리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선 같이 한번 배우고 아는 법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보는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되어 영적 싸움 승리합시다. 영적 서밋 되어 영적 싸움 승리합시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두기 없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영적 서밋 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나와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 올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승리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영적 서밋 되게 하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도 넘어서는 자, 힘든 마음도 넘어서는 영적 서밋 되게 하셔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며 영적 싸움 승리하도록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